짧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주도 평안함,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패밀리 서비스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나, 또 졸고 있지 않나, 목사님 대답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또 확 돌아가가지고 대답하라고 막 내가 제스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애다른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한때는 막 그냥 내가 계속 한다고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이제 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친구들 참 너무 은혜 가운데 찬양 잘한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 우리 인도하는 친구를 향해서도 참 기도 준비를 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같이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괜히 저는 목사님한테 별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내가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별로 들은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칭찬 듣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런 걸 지난주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은 주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청년부로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살짝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와서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거의 오늘 예배 시작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칭찬과 위로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슴속에 들었던 그런 이제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 리트릿 가졌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사역팀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좋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졌던 중심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역이 무엇이고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리더들만 하고 정작 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우리 모든 만화임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리더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또 청년 시절 때 똑같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하더라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물론 신앙이 좋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는 각자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친밀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확실히 고백하지만, 그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나도 연애를 좀 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은 남자 여자들 많다고 그러던데 교회 가서 나도 혹시나 교회 가면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전도할 때 교회 가자 이러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거기 예쁜 여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친구였지. 그러면 참 난감해요. 사실 기분도 나쁘고.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이 주님의 복음을 좀 전하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약간 이 대답하는 게 장난처럼 들리고 또 뭔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막 가슴에 뜨거워가지고 교회 갔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 교회 갔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태권도 다니던 그 관장님이 이제 우리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사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건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때 좀 가난한 시절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을 막 이렇게 지금처럼 먹고 싶은 대로 먹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 뭐 사탕도 주고, 그리고 좀 불량식품이긴 하지만 너무 맛있는 걸 이제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든지 그건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또 이 자리에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처음 온 동기가 때로는 좀 불순한 동기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직분, 그리고 봉사, 일,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봉사한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봉사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사역의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더 가깝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라어에도 보면은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동체는 한 몸으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의 그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할 때 그럼 누구의 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가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세요. 몸을 보면 다 여러 가지로 막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손도 있고 그리고 발도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한 몸으로 각자의 일을 하는데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성대로 움직이고 또 그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움직여야지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손이 봤을 때 발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달리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발로 뭐 이러다 보니까 손이 발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손이 만약에 발처럼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손으로 막 땅을 짚고 걸어다니고 이걸로 축구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너무나 웃긴 그런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때 그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잘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친한 분들도 있고 안 친한 분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한 몸으로 엮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아픔을 겪고 또 기뻐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사역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역이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사람이 명령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의논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은 확실하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딱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귀한 부르심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교회에서 사역 좀 같이 할래? 사역팀에서 모집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시간도 뺏겨야 되고 내 힘도 뺏겨야 되고 좀 생각할 것도 많은데 저기 가서 머리 아프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나 말고 시간 내는 사람, 아니면 별로 생각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도 없고 또 난 이거 할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 봉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 은사를 각자 맡은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해 가지고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게 짐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원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급여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게 짐이야. 나는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나 그거 할 여유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명 중에 99명은 감사합니다. 저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 업무를 이렇게 명령하고 업무를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네가 그냥 신앙생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 이 일 좀 감당해 주지 않을래?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난 시간이 없고 나는 그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거절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한 이 사역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없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 앞에서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가치 있어 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은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기도팀에 좀 사람이 부족한데 기도팀에 와서 같이 좀 섬겨줄 수 없겠어 라고 하면 물론 그 가운데는 사람의 부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된 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어디 한 군데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건강한 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섬김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체를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됨과 또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는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네 라는 것을 사역을 해나가면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것이 가능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어떤 방법이나 조직을 내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지난 상반기 때 알파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알파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말 새롭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알파 사역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죠. 저 처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자리에 알파 헌신자로 왔던 친구들도 서로를 보면서 나도 처음인데 쟤도 처음이고 이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각자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다 보면 마지막 피드백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 팀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 팀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걱정 없이 또 이걸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됐을 이 사역이 이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한 사람들이 알파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피드백 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라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그게 물론 사람의 평가로 봤을 때는 100점이 될 수도 있고 98점이 될 수도 있고 95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와 다른 것이죠. 네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을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하나고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감격과 또 이런 기쁨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사역들이 확장해서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를 이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역들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치 클리너 우리가 지난번에 가려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번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청소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라톤이나 또 후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장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 되고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면 장년으로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 또 직장과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할 때 정말 뜻하지 않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막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역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활동과 참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활동에 필요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헌신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 손은 손으로 남아있는 한 몸을 위해서 몸이 원하는 일을 해요.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서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나임 공동체 예배와 또 이런 목장과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은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사실 서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공동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몸으로 봤을 때 혈관이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크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몸이 아프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 생활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사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꼭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더 비판하고 비난해요.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이제 어제 한국 축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보니까 한국이랑 좀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축구를 안 보고 어제 잤어요. 근데 세상에 6대3으로 졌더라고. 야, 진짜 딱 결과를 듣는 순간 기분 나빠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진짜 이 선수들 제대로 훈련했나? 도대체 저런 선수를 왜 불렀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제 뉴스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거 어디서 뛰던 애인데 와가지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실제로 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팀은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었던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하나의 이제 디딤돌이 되고 또 부족했던 것들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
물론 반성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해요. 그리고 그 같은 팀들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꼭 뭐가 문제예요? 그냥 본 사람들, 겉에서 참여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이러면 뭐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 들어오는데 기다렸다가 총 쏴가지고 선수가 총에 맞아 죽고 이런 걸 제가 소식을 옛날에 뉴스에서 들었던 적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 또 이거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불만만 보이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시행착오와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저거밖에 못해, 저래가지고 무슨 리더를 한다고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사역에는 제대로 임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매주마다 오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낯선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더 리트릿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청년 공동체잖아요. 이 청년 공동체는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뭐 손주 손녀도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한 공동체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청년 공동체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부로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갔죠. 대학교 가서 한 1년 남짓 대학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 왔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 1년 갔다 왔죠. 그리고 대학교 1년 공부하면서 3학년 마치고 목사님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청년부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청년부 사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했지만 여러분처럼 청년부에 이렇게 서로 엮여가지고 청년 공동체로 이렇게 지낸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한 번씩 제가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시간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이때 아니면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때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그냥 저렇게 자꾸 하라고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지만 목사님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좀 잘 잡고 또 이때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사역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이 청년부를 졸업하고 앞으로 많은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가 많은 부분 결정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사역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생각할 때 뭐 일을 해서 남기는 열매, 또 일을 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열매, 그리고 내가 그 사역을 해서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얻어가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자라게 돼요. 바울은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지만, 그러나 이 섬기는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가 성숙하게 되느냐면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역을 알파 사역을 하면 뭐 알파 게스트들이나 좋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팀 하면 오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섬기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죠. 누군가를 섬기고 도움을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하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해나가면서 이게 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통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런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작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것을 이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투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사역을 하는 본인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더 자라가고 싶고 신앙이 더 자라고 싶고 또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쏟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허황된 꿈만 쫓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하고 뿌리고 그리고 마음을 심는 사람들,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철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만,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도 반응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이유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역을 하는 이유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사역을,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또 이것을 무시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은 이유를 붙잡고 바른 동기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는 한 사람도 열애되는 사람 없이 그것이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든지 적게 투자해야 되는 일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고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탁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의 기쁨과 열매를 정말 삶을 통하여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